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이 뭐냐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면 신앙이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사람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오늘 어떻네, 목사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햄버거 회사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친구를 좋아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보다 햄버거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햄버거 회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벤트를 했냐 그러면 페이스북에 친구 10명을 지우면 햄버거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친구 10명 지운 사람이 23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햄버거 쿠폰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짜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과열되니까 비판이 일어나고 중도에 물론 멈추어졌는데 그 햄버거 이름이 뭐냐 그러면 친구보다 소중한 햄버거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거 이야기뿐만 아니고 도너츠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모닝 세트를 3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앱을 다운받고 알람을 맞추고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모닝 세트를 3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모닝 세트 먹는 사람들이 직장인이고 젊은 사람인데 아침을 굶기도 하고 아침 잠을 또 푹 자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20만 명이 알람에 대한 앱을 다운받고 아침잠을 설치고 30% 할인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햄버거 육의 양식이죠.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지울 수 있다면 예배, 설교, 성경 공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지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침에 모닝 세트를 먹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고 아침잠을 설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아침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수많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든 사회생활이든 어떤 삶이든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낙상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 기간이 지연되고 계속되니까 궁금했어요. 내가 이 병이 나을까 죽을까. 그래서 사신을 바알세불에게 보내어서 내가 얼마나 살지 한번 물어보라. 그 사신들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아 왕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다. 그 이야기를 전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왕이여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한 선지자를 만났고 그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왕은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은 누군지 알았어요? 그 선지자가 엘리야인 것을 알았어요. 이때에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으면 아마도 신앙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맞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을 찾으러 갔던 그 지적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도리어 군사 50명, 그의 대장 50부장을 보내어서 체포해오라, 데려오라, 잡아오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보내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50명의 군대의 대장이 그의 군사 50명을 이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말의 반응이, 엘리야의 그 행동이 너무나 이상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불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다른 버전의 성경을 다 찾았습니다.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번역, NIV, 굿뉴스바이블, 영어 성경까지 다 찾아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새 번역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공동번역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 50인 대장을 부하를 딸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치 산 위에 앉아 있었다. 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장 내려오시오 어명이요 하고 외치자. 좀 다른 느낌이죠. 우리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되게 부드럽게 점잖게 기록되어 있는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어명이라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아마 이 말 앞에 군사 50명이 창과 칼을 들고 엘리야를 향해서 어명이니까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그 앞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꼈고 강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아시아 왕이 우상의 사자들에게는 뭘 보냅니까? 사신을 보냈습니다. 특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누굴 보냅니까? 군사를 보냅니다. 모셔오는 것, 체포하는 것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위협 앞에, 그 모멸감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는가를 느끼게 되고, 그게 방어적인 기도가 그 옆에 일어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사건이 여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선교사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 전쟁 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밤새 쫓아가서 롯도 구하고 탈취물도 취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모든 탈취물의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가브라는 사람은 극심한 가난 중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름과 가루통의 통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넘는 세월 동안 멈추지 않았고, 그의 아들이 갑자기 열병이 나와서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잘해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의 선한 일꾼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정탐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려 죽이겠다라고 덤빌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의 말씀.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돌로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다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박해받는 성도들과 동일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가, 그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하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되 영적인 것을 심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 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교회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교사들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도 사랑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온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기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아시아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를 체포하러 갔던 첫 번째, 두 번째 그 50부장은 불에 다 죽었고 세 번째 올라간 그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참고하고 그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명의 귀중함을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게 되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부하의 생명도 살렸고 그의 모든 책임도 의무도 다 감당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이 말할 때에 엘리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게 되고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엘리야가 왜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불을 내려서 두 번이나 50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군사를 이끌고 어명이요 내려오시오 잡아가겠다는 그 앞에 엘리야는 두려웠고 그 두려움에 대한 방어를 한 것이죠. 그게 선지자든 누구든 우리가 위협이 닥칠 때는요 그 위협을 방어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뭐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 누구나 연약한 자들이 위험 앞에 졌을 때 도망가고 피하고 방어하고 죽으라고 싸워내는 것은 그 본능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 50부장의 위협 앞에 그 군사 앞에 두려움 앞에 엘리야가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 두 명의 50부장은 왕의 명령과 군사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죽음을 자초했다 그러면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생명도 보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50부장이라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50부장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무릎 꿇을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간청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무릎 꿇고 간청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시고 말씀을 바꾸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성경엔 많아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 보면 매도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38명의 사람들이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내가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협력자가 되고
또 도움자가 되고 기도의 어떤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나의 이익과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세 번째 59장의 손에 이끌려서 아시아 왕 앞에 선 엘리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제게 들려졌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좋게 이야기하고 선하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자기의 감정을 섞고 자기의 지식을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그게 위대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민족이 위대합니까?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가겠습니다.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입니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 왜 왜곡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왜? 뭐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요.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입장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일본이란 그 나라가 더 위대해지고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자리에 서려 그러면 과거에 잘못한 것 한국이든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미화시키고 단어를 바꾸고 그거 하지 않으면 역사 교과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검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류 타락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뱀이 하와를 넘어뜨리는 장면인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과 하와가 나누는 대화 속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다음에 전달되고 또 다음에 전달될 때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니까 먹음직 부함직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 그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야기하죠.
그럼 신천지가 하나님 말씀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해석되고 설명되는데 그게 혹하니까 우리가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이단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팩트 체크라는 말들이 이 시대에 참 유행하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가 전달될 때 그 사람의 말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말을 갖다 붙일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걸 아름답게 붙여서 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싫은 감정을 붙여서 전하는데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은요, 좀 미안하지만, 좀 죄송하지만 그대로 인정하고 좋은 거는 좋다, 나쁜 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각을 보태고 내 사고를 보태고 내 이익을 보태버린다 그러면 그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된다면 사실 그대로를 하셔야 돼요. 내 감정 좋은 거 나쁜 거 붙일 필요 없이. 그래야만이 오해가 일어나고 않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과 존중 앞에 우리 늘 겸손하게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46장입니다.